하겠습니다. 구약 102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녀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선교사님 모시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하고 말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연윤 장로님께서 이제 은퇴하시면서 수화교회도 목회 당의 장로님으로 계실 때 건축하셨는데, 해외에도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 해서 5천만 원을 사실은 헌금을 하셨습니다.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캄보디아 땅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이러셔서 이제 여러 군데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두 분이 후보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오신 최정규 선교사님, 그리고 사실 장정숙 권사님 아들인 김영진 선교사님도 이렇게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두 곳 다 선교사님들도 너무 귀하시고 교회가 꼭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달간 더 기도하고 결정한 곳이 이곳인데요, 김 선교사님 계신 곳은 다른 건 다 좋았는데 프롬펜에서 내리면 한 5시간 이상 먼 거리를 가게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면 우리 단기 선교를 자주 가게 될 터인데 시간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다 싶은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아마 말씀하시겠지만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의료 사역도 하고 계시고 여러 면의 다양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한번 다녀오면 선교사님 사역을 돌아보는 것만 해도 큰 은혜가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우리 최정교 선교사님이 이렇게 추천하신 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중고등부 단기 선교도 한번 여러 번 다녀온 걸로 기억을 하고, 우리 교회가 협력 선교사로 몇 번 지원을 하다가 3년에 이제 그만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협력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처음 뵀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놀랐습니다. 서울대 공대를 넣으신 수재시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언어 연수를 갔다가 국립 모스크바 대학에서 치과로 또 치대를 가십니다. 그래서 일반이 전공의까지 다 떼시고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 받아서 또 이제 신학도 하시고 이제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나오셔서 전반적인 사역에 대한 소개도 하고 우리가 개척할 교회에 대해서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소개도 하실 것입니다. 저는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날짜를 잡은 줄 알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어제 캄보디아에서 오셨고 이분 또 주중에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 곳에서 오셨는데 먼 길 피곤하실 터인데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함으로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정규 선교사입니다. 이 대구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대학교 다닐 때 하숙같이 했던 형님이 대구 분이었었군요. 그 외에는 연고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을 해주셔서 제가 되돌아보니까 대구 남부교회에서 저와 많은 일을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치과병원을 만들어서 시작할 때 우리 신현철 원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저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 찾아오셔서 치과를 세팅하는데 엑스레이 기계와 이 모든 것을 해주셨고요. 또 대구 남부교회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부가 단기 선교를 3번 왔는데 그때도 참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구 남부교회와 저를 연결시켜 주시고 또 그 새로운 일들을 펼쳐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43장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본문입니다. 사막의 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자고 나면 딱 강이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너희들이 반드시 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고 나면 아침에 딱 사막에 강이 나 있겠습니까? 사막은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풀도 없고 나무든 토끼든 키울 수가 없잖아요. 풀이 없으니까. 강이 생겨나야 풀도 생기고 채소도 재배할 것이요 낙타와 시랑도 거기서 클 것이고 사람도 살 수 있게 되겠죠. 사람이 없는 땅에 생명이 나타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의 사망의 땅에 제가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딱 강이 펼쳐지고 초원이 펼쳐지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이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너가 강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건 1년 만에 2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느 날 너가 돌아왔을 때 너의 힘으로 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막의 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따라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나 있고요, 그 열매는 사막의 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우리 경주체 가니까 신라 때부터 살았겠죠. 그 동네 30대가 넘는 그 많은 데에서 예수를 믿은 건 제가 처음입니다. 초등학교 또 교회를 나갔는데 중고등부터 이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우리 동기들이 제일 유명했는데 한 20명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던 애들 중에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는 2명입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애들 볼 때 쟤들도 열에 하나밖에 안 남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죠. 근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 우리 집에 있는 족보를 갖다 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족보에 이름 쓰는 건 나로 끝이다. 너희들부터는 이제 이 족보에 이름 안 쓸 거다. 나는 우리나라 민법하고도 안 맞아요. 그리고 너희들 족보는 온라인으로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리고 시작은 내가 한다. 나랑 김성녀 내 아내랑.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나는 그런 족보 필요 없어요.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강을 만들 겁니다. 제가 유언을 한다면 딱 하나예요. 이 족보에 이름 올린 모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라. 내 자손에게 남기는 최고의 의무가 있다면 그거일 겁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게 하고 이 족보에 이름을 쓰게 하라. 여기에 써진 이름이 바로 생명책의 그 책이 되게 하죠. 제가 시작한 거죠. 몇 대가 지나가면 거대한 생수의 강이 만들어지겠죠. 우리 캄보디아에도 제가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마을에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는 그 마을에도 그 일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것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거대한 강이 되어 생명의 강이 되어 흐르는 것을 저는 저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사막의 강은 자고 일어나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한 삶으로, 제 삶으로 그 생수의 강은 오늘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그 생수의 강이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제일 처음부터 해주세요. 네. 제가 캄보디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어려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거든요. 치과의사로서 처음에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저 스토리를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저를 선교사로 키워주신 저 사부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모스크바에서 방황하면서 갔을 때 저 위층에 사시던 선교사님이신데 그분도 막 오셔서 선교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전라도 고흥분이세요. 전라도 고흥에서. 이제 그분이 일을 시작하시는 걸 제가 도와주면서 저는 신앙도 회복했고 제 삶의 비전을 선교와 봉사로 다시 세워가는 과정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 10년의 과정은 저는 선교 과외 수업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선교 훈련이 아니에요.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선교사회에서 개척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제가 모스크바를 떠나기 1년 전에 그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청빙받아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선교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까지 저는 지켜봤죠. 저는 그냥 그 교회 성도였습니다.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인 성도였죠. 저 말고는 다 모스크바 분이었는데 거기에서 10년간의 저 생활은 제가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저의 사명은 교회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선교지 교회에서 이렇게 10년간 처음에 개척해서 선교사님이 떠나고 자립해가지고 가는 것까지 전 풀 과정을 나로 하여금 이걸 느끼고 배우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하리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치과의사 일반의가 있고 전문의 과정이 있었는데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보철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치과의로서 일을 시작했지만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 일을 할 때 나의 선교의 방향은 교회라는 것은 의심치 않았어요. 제가 2005년입니다. 2005년 부활절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다일교회 파송이었어요.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그때는 꽤 유명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때가 부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죠. 제가 20년이 된 거예요. 캄보디아에 온 지가 딱 20년 됐습니다. 처음에 파송을 받아서 가서 진료만 했어요. 열심히. 그때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500불이 안 될 때예요. 지금 2,000불을 넘어서 3,000불 가까이 갑니다.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이하는 아시아에는 없어요. 예멘, 동티모르 이런 데다 1,000불은 넘어요. 미얀마 이런 데. 여러분이 찾으면 아마 저 아프리카 이름도 모르는 나라가 1,000불 이하짜리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 캄보디아가 그랬습니다. 신발 신고 제대로 입는 애가 별로 없었어요. 거기 빈민촌에서 열심히 치과 진료를 했죠.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었죠.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렇게 2년간 열심히 진료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뽑은 이빨을 모으면 이런 양동이에 몇 양동이는 될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저를 돌아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안 전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는 가질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좋다는 생각은 하겠죠.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저 선교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저게 교회를 개척하는 치과 의료 선교예요. 내가 열심히 진료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결과물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교회입니다. 그거 없이는 스스로 믿음이 전해지면서 이어지는 방법은 없어요. 한국처럼 교회가 여기저기 많으면 너 교회가 하면서 보낼 수도 있겠는데 캄보디아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 교회 사역과 주중의 진료 사역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에 대한 반대가 많았어요. 다 싫어하더라고. 일단 이게 가난한 사람 밥 주고 뭐 실해주고 할 때는 좋아하지만 교회를 시작하면 캄보디아의 그 마을의 리더 되시는 분들이 싫어해요. 다 불교, 98%가 불교도고 그 마을 전체가 이렇게 절과 공고하게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일들이 장례식, 출생, 뭐 생일잔치, 명절 이런 게 전부 1000년 이상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문화와 종교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추석, 설 이런 것들이 다 절과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다 싫어하죠. 심지어는 이제 같은 선교사 목사님들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너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병원이나 제대로 해라, 이런 조언을 많이 들었죠. 맞는 말입니다. 또. 왜냐하면 그건 소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명의 문제다.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열심히 진료하고 후배를 양성하고 이 일이 나의 소명이라 생각하면 그것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에게는 그것이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를 가면 토요일까지 열심히 진료를 하고 주일에는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료하시는 분들에게 주일에 예배했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시골에 가서 진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같이 개척되기 시작했어요. 한 2년, 3년 한 마을에서 진료를 하잖아요. 어느 거점을 정하고 뭐 이장집이든 초등학교든 거점을 정하고 하면 한 2군데는 교회가 생겨요.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2군데 정해서 그래서 주일날 2곳에 예배를 드리고 한 3, 4년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진료를 해가는 이것이 저의 사역이 된 겁니다. 그러고 시간이 막 한참 흐른 다음에 그 교회가 컸어요. 지방 시골에 있는 교회가 컸어요. 10년이 지나니까 그 교회 주일학교 출신들이 고등학생들이 되고 대학생들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푸놈펜에 공부를 하게 오게 되면 그 학생들이 지내야 되는 기숙사가 필요해서 기숙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 생겨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개척했던 교회가 11개더라고요. 11개 교회가 교회는 성장을 했는데 저와 함께 일하던 우리 치과의사나 치대생들은 다 떠났어요. 그래서 지나가 보니까 그 친구들이 공동체로 남아있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표로 한 게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 사역에서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봉사 다니고 함께 진료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우리 치과대학생들, 크리스찬 치과대학생들이 교회는 아니고 대학교의 기독서클처럼 계속 남아서 그런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의 전체 모습이에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저 왼쪽 건물 보이시죠? 저게 이제 우리 치과의료센터입니다. 치과의료센터 2층 건물이고요. 저 안에 내부 모습입니다. 저 치과의료센터가 3분의 2는 진료를 하는 치과의료를 하는 쪽이고요. 3분의 1은 기숙사예요. 그 앞에 중고등학교가 큰 게 있는데 시골 교회에서 고등학교가 멀어서 못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 고등학생을 위한 기숙사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주중에 진료가 있고요. 거기 기다리는 이제 중학생들입니다. 주로 중학생들 많이 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그 치과의료센터에서 하는 NGO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을 부강을 관리하는 거예요. 주로
이게 초등학생들이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하고 요즘 단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어금니 영구치가요 7살만 되면 나거든요. 그게 나자마자 썩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 진료하다 보면 영구치를 빼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미 신경치료에서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근데 영구치가 없으면 평생 어금니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게 건강에도 안 좋고요. 나이가 들면 영구치를 너무 일찍 빼니까 젊은 여자분이 할머니처럼 되게 돼요. 입이 이렇게 교합이 무너지니까 합주기가 되어서. 근데 그런 문제의 시작이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영구치가 나자마자 그걸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과의료센터에서 이제 주위에 있는 초등학교 지금 4군데를 다니고 있어요. 하루에 한 군데씩 가서 주로 하는 일은 영구치 앞니하고 어금니 영구치 썩은 걸 조기에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크리스찬 치과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다른 치대생들이 봉사활동도 같이 가요. 초등학교를 가면 이게 치대생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다른 일을 하면 사실은 옆에서 보조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는 뭐 유치를 뺀다든지 유치를 발치한다든지 아니면 구강위생 교육을 데리고 와서 직접 시켜준다든지 하면서 우리 치대생들이 할 일이 많아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요, 교회를 처음에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럼 오는 애들의 90%는 초등학생들이에요. 어른들은 잘 안 옵니다. 애들은 신기해서 막 모이잖아요. 물론 걔들이 다 남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교회 가면 그래도 사탕도 주고 그랬거든.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린애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할 때 교회를 열면 어떻게든 어린이들이 많이 올 테니까 저 마을에도 저렇게 초등학교 진료를 시작하면 그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고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 모습입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교회에 가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개척했던 교회에 한 달에, 자주는 못 가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서 성도님들 진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저기 이제 교회에 가서 교회가 건물이 있는 데도 있고요. 처음 시작하면 가정에서 시작하겠죠, 그죠? 가정교에서 시작하니까 집 마당 평상 위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마당에 그냥 벽돌만 깔아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건물은 다 한참 뒤에 지어집니다. 건물은 어른 성도님들이 그래도 세례교인이 10명은 돼야 그 마을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받죠. 애들만 모이면 그냥 애들이 모여서 노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은 저는 이제 마을에 세례받는, 주로 세례도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받아요. 청소년들이 많이 받고 그 받은 청소년 중에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일찍 하니까 여자들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이제 어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른 성도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른을 전도해서 어른 성도가 되기보다는. 마을에서 우리들이 처음에 교회를 하면 이런저런 잔치를 하잖아요. 한국에서 단기팀이 오기도 하고. 그럼 그 마을의 어른들 중에 우리 교회 안 가본 사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성도를 남는 경우는 정말 적습니다. 이 마인드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힌두교 영향의 소성불교거든요. 기본이 다신이야, 다신교. 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냐 하면 내가 신에게 무릎 꿇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과의 나와의 관계는 거래 관계예요. 내가 이렇게 좀 해주면 그 신도 나에게 뭘 좀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거래할 때 처음부터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나요? 모르는 사람 만나서 엄청난 거래를 바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해보다가 신뢰가 쌓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다니고 어떨 때는 세례도 받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거냐면 예수라는 신이 나한테 쓸모가 있는지 테스트하는 기간. 우리 해보다가 주일날 와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세를 받아야 한다니까 세례도 받고 하지만 대부분은 1, 2년 안에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던 그런 건 없거든요. 내가 뭘 바라고 왔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면 주신 나에게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큰 복권이라도 걸리든지 뭐 이익이 되는 뭔가가 와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른들은 와서 1년 있다가 1년, 2년쯤 있다가 떠나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워낙에 많이 겪다 보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이 남더라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커서 중고등학교 때 세례 받고 커서 어른이 돼서 남는 경우가 당장은 안 되지만 10년, 20년을 보면 그 친구들이 진짜 교인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보면 늘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고등학생 여기에 더 집중을 해요. 어른들한테 해보니까 안 남아. 정말 안 남아요. 남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 중에 남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엄청난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감정들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요. 죽다가 살아나갔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로운 체험들을 다 가져요. 그런 게 없는 사람 안 남아요. 어른들 중에. 어릴 때부터 자기 형제, 자기 그 시골 마을이 전부 다 그냥 시족이거든요. 다 있는 그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사서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근데 애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막 열심히 하면 그래도 좀 봐줘. 근데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간 사람이 그런다,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명절이다. 우리 추석 같은 명절이 있어요. 일주일간 푸춘무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명절인가 하면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들이 돌아온대요, 영혼이. 그래서 그 마을 주위에 있는 절에 방문을 하는데 왔는데 내가 거기다가 뭐 선물을 안 갖다 놓으면 화가 나서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절 일주일간 7일간 7개 절을 다니면서 시주를 해야 돼요. 음식도 갖다 주고 돈도 주고.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절을 배불리기 위한 명절인데 하지만 그게 아주 오랫동안 이어온 공고한 명절이에요. 그 명절이 음식을 잔뜩 해서 가족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음식을 잔뜩 해서 나누어 먹고 하루에 한 절씩 온 가족이 찾아가서 이렇게 드리고 오는 그게 그 명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얘가 예수 믿는다고 거기를 안 가네? 그 명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그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이제 명절 때 집에 가서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가서 그냥 하루 있다가 와버리고 이러죠.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 왕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게 뭐냐면 우리 대학생 기숙사 모습입니다. 프롬펜에 있는 기숙사의 모습. 매일 예배 드리고 낮에 대학 다니고요. 대학 다니면서 일하고, 저 친구 다 바빠요. 대학 다니고 일하고.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이제 성탄절 때 행사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친구들 불러가지고 성탄절 행사하면서 예수님 전하고 그러는데 저 친구들도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다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고 다 세례 받은 친구들이에요.
그래도 절반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가잖아요.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제가 데리고 살 수도 없고 이제 결혼하고 나가는데 추적 조사를 하잖아요. 정말 10명 나가면 나중에 믿음의 가정, 믿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2명, 3명 나와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결혼한 가정은 내가 보니까 100% 지금까지는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에 결혼하고 믿고 믿음의 대가 이어진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자연이 돼야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 친구들이 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에 있던 친구들이거든요. 중고등학부, 중고등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다닐 때 매일 예배 드리고 그래도 열에 2-3명이 남는다니까요. 열에 2-3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 믿지 않는 가정에 누군가가 다시 예수님을 믿는 첫 가정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자, 저게 우리 이제 제 사역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교회 개척하고 진료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또 요즘 새로운 기도 제목은 저랑 늘 함께 했던 우리 크리스찬 치과의사와 제대생들이 이렇게 저는 대학교 스쿨 같다고 생각해요. 기독 스쿨 같은 식으로 선배가 후배를 계속 이렇게 키워주면서 대를 이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자, 지금은 우리 대구 남부교회에서 캄보디아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기로 해주신 저 스팅본 장로교회입니다. 왜 장로교회냐 하면요,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저 사진에 나오는 우리 손밭 전도사입니다. 목사고시를 3분을 떨어져서 신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살짝 머리가 안기력이 딸리나 봐요. 교회사하고 구약을 계속 떨어져 가지고 지난해 교회사를 합격했고 이제 구약이 남아서 제가 1년간 설교를 구약만 하라고, 신약 절대 설교하지 말고 구약만 하라고 지금 내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을 겁니다. 저 교회는 어느 정도 성도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장로교회예요. 캄보디아 장로교회에 대해서 이제 선교지 사항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누구는 그래요, 왜 뭐 그까지 가서 교단을 따지냐, 그까지 가서 뭐 교단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2가지 의미예요. 간단하게 선교적으로 말해서 2가지 의미로 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목사들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목사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자기와 삶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주위에 워낙에 없거든요. 자꾸 한국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남아 도는 게 목사인 줄 알아. 돈 맞으면 어디든지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학교부터 지금 대학교까지 저렇게 키워도 그 중에 2명이 믿음으로 살아남는데 그 중에 내가 목사 되겠다고 나오는 애는 또 몇 명이 있겠어요? 몇 명이 있겠냐고요. 목사를 하겠다고 나오는 친구도 적은데. 캄보디아에서 장로교회는 초기에 제가 갔을 때 이미 캄보디아가 30주년이 작년에 지났거든요. 23년도 2년 전에가 30주, 지금 32주년입니다. 한국의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온 지 32년 됐어요. 초기에 오셨던 장로교 목사의 통합 합동 고신 세쪽에 있는 선배 선교사님들이 우리 하나의 장로교회를 만들자라고 합의를 봤어요. 선배 몇 명이 합의 보기 있을 때 지금은 불가능할 거예요. 목사 100명 합의는 보기 어렵지만 그때는 한 10명 아래였으니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도 하나만 하자. 신학교도 하나만 하고 교회도 교단을 하나만 만들자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물론 미국이나 이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합의가 지금까지 잘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가 하나만 있고요. 한국에서 계속 목사님 가셔서 계속
목사들을 키워내고 있고, 그 목사 과정이 석사 과정이에요. 목회학 석사 과정.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처음에는 비판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은 신학교는 학력에 관계없이 했어요. 글만 읽을 줄 알면 하는 척. 너무 배운 사람이 없었으니까 초기에. 그 다음 그 이후에 감리교와 또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 쪽은 다 학사과정, 고등학교 졸업생만 해서 2년이면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2년 성경과정, 4년 나머지 2년 신학과정에서 신학은 해도 되고 초코박사 2년으로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과정을 했어요. 근데 장로교는 석사과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아주 적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또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지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 세미나를 한다든지 등등을 할 때 장로교 목사들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석사를 졸업한 캄보디아 장로교 목사들이 이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캄보디아 상황은 지금 장로교 전체가 리더십이 이제 전에는 선교사에서 완전히 주도되었다면 지금은 부분적으로 역할들이 캄보디아 목사에게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한 10년이 지나면 아마 회장부터 해서 각 우리로 치면 노회죠. 지금은 노회가 하나밖에 없지만 노회장, 사찰 이런 것들도 다 리더십이 캄보디아 목사에게 넘어갈 겁니다. 그런 리더십을 배우고 키워나가는 이것이 목사에게 꼭 필요해요. 골방에 처박혀서 내가 하나의 조그만 서클을 잘 해가는 것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죠. 나의 양을 잘 키우고, 그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지만 캄보디아 교회 전체를, 캄보디아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걸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목사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는 목사들의 공동체로 가능한 거예요. 혼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산의 문제. 교회 재산의 문제예요. 교회 재산의 문제가, 교회가 건강해지고 커질 때는 교회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게 장로님이 생기고 안수지사님이 생겨서 기둥이 있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선교지 교회는 그게 안 돼요. 너무 약해요. 어른 성도님 중에 장로님, 지사님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두세 분만 돼도 좋은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른이 그렇게 힘들다고. 정말 죽다 살아나고 하나님을 보고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면 어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목사 1인이 거의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전체를 목사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어린애들이 중고등학부가 되고 그들이 청년이 되었지, 된 교회는 10년이 지난 교회겠죠. 10년 이상 되면서 큰 교회는 그나마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안 된 어린 교회들은 주일학생 학생만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끌고 가고 있죠. 교회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장 좋은 방법은 교단이 관리하는 교회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절대 개교회가 당회가 만들어지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바랄 수는 없어요. 몇 년 내에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캄보디아가 이 교단을 중심으로 해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장로교에 어떤 자리가 있거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선교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밭 전도사는, 아까 사진을 보여주시죠. 우리 손밭 전도사 전에 저 앞에 제일 얼굴 큰 친구가 손밭 전도사이고요. 저 밑에는 사모가 송린이고 애가 3명이 있어요. 3명. 제일 큰 애가 사무엘이고 빠냐사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뱃속에 애가 하나 더 있어요.
뱃속에 하나 더 있어서 지금 4달 남았다 그랬으니까 언제 10월 달에 출산을 할 겁니다. 10월 달에. 우리 손바 전도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마쳤고요. 캄보디아에서는 되게 귀한 인재예요.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남부교회와 우리 손바 전도사가 직접 소통을 영어로 할 수가 있어요. 전화해도 영어로 얘기하면 되고요. 뭐 편지를 쓰거나 이런 건 영어로 하시면, 요즘 챗GPT가 번역을 너무 잘해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한글로만 써서 보내시기만 하면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스등번이라는 동네는 저 지도가 나오는데 캄보디아를 보면 중앙에 메콩강이 흐르고 있어요. 쭉 흐르고 있는데 메콩강 왼쪽과 메콩강 오른쪽으로 나뉘는데요. 뜨문크mom이라는 거예요. 깜뽕짬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메콩강에서 왼쪽이고 뜨문크mom이 오른쪽이에요. 거리는 별로 안 떨어져 있어요. 사실 130km밖에 안 돼요. 프놈펜에서 130km인데 길이 안 좋아서 가다 보면 2시간 반은 걸립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 마을이 고무나무가 울창한 고무나무 숲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 옆에 있는 저게 스등번 초등학교입니다. 처음에 이제 복음 전하고 갈 때 저기서 진료도 하고 그랬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초등학교에서 진료하던 모습이고요. 초기에 저렇게 고무나무 밑에 깔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처음에 이제 저 땅을 구입을 해서 저 땅을 구입했고, 저 땅은 지금 그 장로교의 유지 재단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캄보디아는 법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거 아니면 국가 겁니다. 어중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개인 회사처럼 만들어야 돼요. 장로교 유지재단이 이제 회사로 해서 부동산 회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캄보디아 정부에서 보면 부동산 개발업자인 거예요. 곳곳에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금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지재단 땅으로 돼 있고요. 그 위에다가 제일 처음에는 저렇게 지었어요. 밑에 시멘트만 깔고 밑에 양철 지붕으로 저렇게 해서 저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2013년에 시작해서 2014년에 저렇게 지었습니다. 저렇게 예배를 쭉 드렸었어요. 제일 처음에 저렇게 애들만 왔습니다. 예, 다음. 이제 그러다가 저게 어떤 장면이냐면 사택을 지었어요. 앞에 있는 본당을 멋지게 지은 게 아니고 왜 저렇게 했냐면 손밭이 자기 집에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주일만 가서 어린이들만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안 되죠.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싶은데 저 때만 해도 저기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길도 안 좋고 전기도 없고. 그래서 사택을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가서 살아라 그랬죠. 여기서 살면서 목회를 해라. 다행히 우리 송님과 손밭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저 집을 짓고 저기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초기는요, 교회가 처음 개척되는 초기는 목회자가 되는 목사, 전도사, 교회를 개척하는 그 사람이 그 전부를 이끌고 가야 돼요. 저기 살면서 이제 그 앞집 사람 할머니도 전도하시고 옆집에 있는 친구들도 오고 그랬죠. 그 지을 때도 우리 손밭 전도사가 재주가 많아요. 이게 책상도 자기가 만들고 전자제품 같은 것도 고치고요. 집도 웬만한 건 지어요. 자기가 못 짓는 건 업자를 불러서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하고. 타일을 자기가 직접 까는 거예요. 타일 까는 거 저 안 쉽거든요. 아무도 안 깔아보셔서 모르겠지만 돈 주고 시켰는데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경사가 있고 그래요. 평평하지 않고 평평하게 이렇게 까는 게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손밭이 이렇게 타일 공사도 자기가 하고 그럽니다. 네, 다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택을 짓고 그 옆에 있던 그 벽이 없었잖아요. 밑에 바닥에 양철 지붕만 있었는데 거기 이제 벽을 만들고 또 안에 방도 만들고 해서 지금은 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예배가 있고 저 성인 예배, 할머니도 오시죠. 저 젊은 친구들은 다 어릴 때 주일학교보다 큰 친구들이에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왼쪽의 사진은 영어 교실합니다. 손밭이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지금 영어 교실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 유치원이 있고요. 우리 송린 그 사모가 유치원을 하고 손밭 전도사가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축구부도 있고요. 바쁘죠? 네. 그리고 되게 청소년 중고등부 사역을 아주 잘합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어른 사역을 좀 약하긴 하지만 중고등부 사역을 아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부도 있고 저기 영어 교실 있고 아침에 유치원 하고. 네. 자, 저기 앞에서 본 전경이고요. 지금 저 앞에 마당이 큰 마당이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교회를 우리 대구 남북에서 지원해 준 교회를 저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저게 손밭 전도사가 자기가 대충 드로잉해서 챗GPT에게 부탁을 하면 저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겠다. 이제 자기 계획을 자기가 계획을 그려온 겁니다. 물론 이제 손밭 전도사 수준에서 짓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이런 마무리가 한국에서 건축을 생각하시는 수준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저 정도로도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지금은 좀 이게 교실 됐다가 예배 드렸다가 해서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있던 그 자리는 다시 교실로만 개조를 해서 유치원과 영어 교실과 이런 교실로만 쓰고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도록 저 예배당을 저 마당에 우리 대구 남북교회 지원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지을 계획입니다. 건물보다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2013년에 시작했으니까 12년간 이제 이만큼 커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딱 저 건물이 세워지기에 딱 필요한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손밭 전도사와 같은 이런 이제 심지가 있고 신앙이 있으면서 자기 교회를 해가려는 저런 열정을 가진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캄보디아에서는 엄청난 복입니다. 저는 대구 남북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목회자를 볼 때 제일 힘든 거 그건요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목회자를 볼 때 제일 힘들어요. 나만 보면 돈 달라 그래.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내가 한국 오면 그런 선교사 아닌가 걱정되긴 해요. 내가 한국 가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만나서 내 돈 달라 소리만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한데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깨워가고 이런 일을 하면서 기도해가고 정말 필요해서 좀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고 안 도와주면 안 해. 돈 없어서 못해. 이런 말 들으면 막 너무 화가 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대책이 안 생긴 의존성.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럴 텐데 라도 하다가도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DNA가 다르나 기후가 달라서 그런가 유교가 불교보다는 좋은가 보다 이 생각도 들다가 근데 그게 정말 해결이 안 됩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그 웨슬리안 선교 미국 감리교회에서
떠져 나온 교단이에요. 한국에서는 별 그게 없는데 미국에서는 대학도 있고 세력이 커요. 감리교 제도가 약간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미국 흑인 문제 뭐 이런 데 대해서 반대하면서 나온 교단이 있어요. 그 웨슬리안 교단이 캄보디아에서 처음 교회를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그리고 그 교단은 다른 나라에서 선교를 중국이나 아프리카를 어디에 해본 경험으로 선교의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10년간 열심히 리더들을 키우고 교회를 세운다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속 지원해 봤더니 그게 별 도움이 안 되더라라고 자기 교단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한 게 선교 정책을. 그래서 정말 10년을 했어요. 93년부터 2003년까지. 제가 2005년에 들어갔으니까 저는 완전 새로 시작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선교를 끝냈어요. 120여 명의 3년 웨슬리안 신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영어로만 수업을 했습니다. 영어로만 수업을 해가지고 3년을 가르쳤어요. 학사학위를 주고 목회자로 안수하고 각 지역의 리더로 내보내고 각 도의 중심 도시에는 교회를 만들고 시골에서는 개척하고요. 목사 월급을 처음에는 주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철수 결정할 때 목사 월급도 안 줬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걸 옆에서 제 아는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 목회자였기 때문에 지켜봤어요. 지금 20 몇 명이 남아있어요. 120 몇 명 중에 100명은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20 몇 명이 각 지역에 남아있어요. 어떤 친구는 영어 선생님을 하고요, 어떤 친구는 NGO에 일도 하고 등등을 하면서 목회자로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친구들은 각 지역의 리더급의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지역 목회자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는 그 정책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러면 교회가 무너질 텐데, 저 교회 건물 지어놓으면 뭐예요? 저 목회자가 떠나면 텅텅 비어버릴 텐데. 그래서 텅텅 빈 교회도 많아요. 목회자가 시골에 와서 하다가 처자식이 생겼는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농사 지어서 제 아들 공부시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영어를 잘해. 근데 캄보디아에서 영어만 할 줄 알면 취직할 때가 아주 많았어요. 그때는 영어만 할 줄 알아도 외국 NGO나 은행에도 취직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 떠나서 취직 가버리면 교회가 비어버리죠. 텅텅 비어요. 설교할 사람도 없고 기도할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물만 남은 교회도 많았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 웨슬리안 교단은 그전에도 아프리카에도 하고 중국에도 어디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퍼부어 봤더니 소용이 없더라라는 결론을 많이 해보고 느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남을 친구는 안 도와줘도 살아남더라, 뭐 이런 걸 자기들의 선교 역사에서 느꼈겠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은 그게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128명에 20명은 한 6분의 1이죠, 그죠? 그 목회자 6명 중에 내가 정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하고 이래야겠다 생각이 5명, 6명 중에 1명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손밭도 노사는 그 중에 1명입니다. 우리 대구 남부교회의 이 기도와 후원이 우리 스토퍼 장로교회가 바로 서는데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것이요, 큰 열매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다 됐죠? 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스토퍼 장로교회 저기에 12년 전에 꼬맹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리를 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성인 예배에 20명까지는 안 됩니다. 15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 중에 어른 성도 뭐 한 2-3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그때 꼬맹이들이 커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커서 만들어진 성도들이에요. 지금 사막에 아직 강까지는 안 오고 시냇물이 쫄쫄 한 주가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가뭄이 심하면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대구 남부교회 함께 기도하고 도와줘서 저곳에 정말 생명의 강이 만들어지기를 반드시 볼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동참하면서 저곳에 저 사막에 강이 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달려가도록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대구 남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스턴번 장로교회 발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장해가는 모습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으니 저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낙타와 시랑이 저곳에서 물을 먹고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승거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웠던 빤단 교회도 생각이 나고 몽골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교회도 생각이 납니다. 처음 부임해서 빤단에 가신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